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이 일요일 오전 7시 47분인데요. 제가 그 날짜를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휴대폰을 껐다 켰다 했는데 오늘 3월 17일일 걸로 보여요. 17일. 제가 아침에 지금 주일 아침에 예배를 나서기 앞서 어젯밤에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녹음했는데요. 흥분할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인간 민기형의 한계를 느끼면서 막 흥분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걸려서 짓는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도 제가 이제 어제 목사님들이 너무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걸 강해를 봤는데 저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제가 심한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그분들을 조금 비판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말이 빠르면 참 실수가 나와요. 제 일부러 내 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강해에서 성경 본문을 읽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스피드가 빨라지다 그 일이 발생했는데 가급적 그 성경 봉독 자체도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다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6절에서요 드디어 빌라도 판사가 사형을 인정하는 것에 동의해 줬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판결문에 서명 날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십자가형으로요. 이 군병들이 가서 옷을 벗기고 홍포는 이제 그 붉은색 옷인데요. 31절을 보면 다시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옷을 입혀요. 그래서 십자가형에는 이렇게 홍포를 입히고 희롱을 하는 어떤 이런 그 모욕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형일 것 같아요. 십자가형이. 제가 추측한 데는 그렇습니다. 이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가령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 유영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한다면 네가 그 많은 사람을 죽이더니 나처럼 싸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뺨을 맞는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희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있더라. 앉아 있더라가 아니라 있더라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요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은 많은 목사님들이 엄청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그 십자가형이 처형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4절에서 쓸개탄 포도주 안 마신다는 것은 그 아까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로 된 것을 하늘나라에서 새로 마시기 전까지는 안 마신다는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것 같고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옷을, 특히 겉옷은 이렇게 호지 않아서요. 아무튼 그 겉옷은 호다는 말은 이제 짝입기 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겉옷은 여러 개를 짝입기해서 서로 나누고, 속옷은 그러지 않아서 하면서 이 옷을 나누면서 제비를 뽑아요. 그 당시 어떤 느낌을 알 수 있냐면요, 죄수들의 옷이, 겉옷이 그만큼 가치가 큰 거예요. 요새 같으면 굉장히 고가의 그런 명품 패딩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강도가 좌우에 바뀌었고요. 39절 보면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모욕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나 봐요. 일반 그 군중들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와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맞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지금 이걸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지혜를, 여기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일반인들의 그 어리석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의 지혜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빌라도 판사님이 날카롭게 예측했듯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렇게 녹음을 다시 하는데요, 제가 원래 이걸 다 하고 누가복음까지 초반부를 하고 녹음을 했는데, 그냥 오늘을 마태복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여기 부분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사건 십자가의 지혜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었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를 사실 신성 모독했고 로마 가이사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마태복음에는 딱 한 구절, 27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를 죽이게 넘긴 건 그들이 겉으로는 본인들의 어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것의 이유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시기로 비롯한 굉장히 더러운 범죄였어요.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저랑 공부하면서 모든 말싸움 제가 막 웃으면서 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대다수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느꼈던 그 모멸감은 굉장히 컸을 거거든요. 근데 만일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 말씀이 다 맞고 사실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억양만 격앙되셨을 뿐이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요한의 길을 거쳐서 드디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텐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더욱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를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려는 것을 실현까지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굉장히 그 모멸감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요, 그와의 많은 논쟁을 통해서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예수를 죽이게 넘기는 가장 큰 밑바탕에는 그들의 집단적인 시기에서 비롯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42절을 보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지금 내려올지어다 하면서 이들도 조롱하고 있죠. 그동안 당한 빚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옆에 강도들도 비슷한 욕을 하였다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시다. 그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느라고 녹음 중단 기능을 제가 사용할 줄 알게 됐어요.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적셔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제가 중간에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야 되는데요. 제가 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가끔 틀리는 말이 오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글씨가 이제 틀린 잘못 읽는 게 가끔 나와요. 보통은 그럴 일이 없죠. 여기서요. 지진 부분에 대한 다른 누가복음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 봅니다. 지금 지진 부분이 갑자기 좀 궁금해서요. 누가복음은요, 지진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어차피 녹음 중단을 하나님이 잘 하셨는데요. 성소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부분은 누가복음에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는 기재되어 있네요. 다시 제가 어차피 이 다음에 누가복음을 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관 복음서들 중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저자가 동일해서 누가를 거쳐 사도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사도행전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 어제 한번 녹음을 했다가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요한 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하나 보는 거예요. 자, 누가는 지진은 안 써놨고요. 휘장은 찢어졌다고 썼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로 됐다고 했습니다. 역시 지진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이게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고 해서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은 살아나신 이후의 기재가 상당히 많아요. 요한복음은요. 영혼이 떠나가시던 기재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기재도 없습니다. 지진은 당연히 없고요. 제가 이 지진과 이 마태복음의 특유한 마태복음 안에 특유한 부분, 지금 마태복음이요 다른 복음서 달리 이 부분도 좀 특별해요.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거는요. 인간으로서의 이제 어떤 마지막 절규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기제로 숨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기재된 영혼이 저기가 있어요. 복음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최종적인 말씀은 다 이루었다가 맞겠죠. 예수님의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기제는 써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어떤 고백이랄까요?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형이 예정이 돼서 그 길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사탄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고요. 막상 십자가를 지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했다는 기제가 다른 곳에서도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는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은 좀 너무 심하게 표현하면 좀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었다는 굉장히 큰 어떤 근거 규정이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와 뒤에 다른 사도들이 복음서에서 이 기재를 한 걸로 봐서 성경은 진실한 서류라는 거예요.
참 진실한 서류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재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초에서 예수님의 성격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 말까지 이어졌죠.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신에서 신과 사람의 성격이 어느 게 강하냐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 사람으로 몸으로 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걸 통해 써지게 하신 거죠. 참 하나님의 지혜에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이 관중들은요, 이 일반 민중들은 예수를 모욕해요. 엘리야를 부른다고 발음을 듣고 비아냥하지 않나? 또 목마른 예수님을 향해서 갈대에 꿰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거나, 또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엘리야가 구원하나 보자 하고 예수님을 모욕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심한 모욕을 당하신 거죠. 50절에 드디어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는데요. 여기서 예수께서 드디어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인가요? 이렇게 기재가 있습니다. 51절 이에 이제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여기까지는요 공관복음서에는 다 나와 있어요. 마가 누가도 제가 방금 그거 확인했잖아요. 고백하자면요, 제가 이렇게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요. 지금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하면요, 이게 일주일이 뭡니까? 한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간에 마태복음에 12인가요? 13인가요? 13강의가 다 마무리돼요. 제가 다른 일도 하고 있고요. 가끔은 친구와 스크린 골프도 치고 수요일 날은 풋살도 해요. 이것 빼놓고는 제가 다 이 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 준비를 위해서 정말 모르는 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봐요, 살짝. 근데 그때 시간을 투자는 많이 안 해요. 그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죠.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한 대표적인 게 종말에 관한 마태복음의 기재예요. 이건 모른다고 제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요, 땅이 진동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이 많이 보였어요. 자, 이 길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마태복음의 특유한 기정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한 것도 해설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기도는 하죠. 제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보기보다. 참 특이하네요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의 해석을 포기하려고 했고요. 제가 녹음을 중단한 계기가 된 사연이, 아니 막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뭐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또 해석을 하자니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다 엉뚱한 소리를 해버려요. 사실은 언급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초한 해석을 못해요. 박한수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열정과 성경 진실성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은요, 박한수 목사님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모든 목사님들은 다 반성해야 돼요. 저는 그것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의 진실성을 그렇게까지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한수 목사님은 이 부활을 후에 실제로 무덤에서 자던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요, 예루살렘에 많이 들어갔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무리하지만 성경을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본인 방식으로 해석했던 박한수 목사님한테 저는 오히려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그리고 오늘 아침 이 부분을 다시 녹음하게 돼서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을, 그러니까 확실하다기보다 이제 제 기준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 생각이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복음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어요. 지진도요.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무덤에서. 예, 부활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막 들어가요. 보여요. 54절에서요,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이, 이거는 지금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금 이거는요, 로마 군인과 예수를 지키던 군사들, 지금 봐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보였던 거예요. 자, 이제 슬슬 여러분, 이거는요, 환상이에요. 환상. 여러분들이 환상을 경험 못 해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말을 되게 생뚱맞고 뭐 이상하고 막 해석을 할 수도 없어서 도망 다니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환상을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요, 사실은 그 오미크론 이전에 델타 때 입원해서 죽을 뻔했어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서 단독 수용이 됐었는데, 어차피 오늘 저기가 마지막 수업이고 지금 할 게 많지 않아서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열로 죽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폐렴이 많이 심해져서요. 제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퇴소를 허락할 수 없다는 의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저희가요, 기침이 매우 심하게 났고요, 산소 포화도가요, 그전에는 95는 됐거든요. 93에서 정상에는 97, 8이 나와요, 산소 포화도가. 89인가 나온 거예요. 기침은 나오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또 사람이 또 불안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때가 2021년 12월이기 때문에요. 제가 물론 그 전에 능력의 십자가는 받았죠. 이제 11월 달 무렵에. 하지만 이 또 인간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너무 이제 좀 당황하고 불안하기도 해서요, 제가 기도했죠. 정말 처절하게 겟세마네 기도 같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됩니까? 저는 폐렴으로 설사 살더라도 후유 장애를 갖고 살 거를 이미 전제하고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한 20분 넘게.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이것도 기적인데요. 그때 이제 병원이 없어서 오늘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고, 아마 내일은 될 것 같다고 한 거예요. 저는 마음이 매우 급했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폐렴인데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그때 처절한 기도로 평안을 달라는 기도를 세상에 제가 한 거예요. 뭐 낫게 해달라, 멈추게 해달라 기도 1도 안 했어요. 평안을 잃어버린 저는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느낌이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불안하면서 떨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시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을 잃어버린 이 모습이 불쌍하시지도 않냐고. 내가 왜 불안해야 되냐고. 예수의 자녀인데. 나 빨리 평안 주십시오. 저 제발 평안을 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평안이 딱 찾아온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근데요, 딱 자리에 누웠어요. 제가 평안이 찾아오자. 오늘 병원 못 가면 어때? 좀 기다릴 수 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때 제 기침이 순간 멎고요. 이제 제 간증입니다. 그 간증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예요. 기침이 멎고요. 제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편해서 저는 사실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기침 멎은 것은 사실 큰 관심은 없었고 내 마음이 갑자기 편안한 거예요. 나는 그 평안을 느껴봤기 때문에 야, 주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 능력이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얼굴 맞대 한 소녀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이었어요. 환상. 꿈하고 달라요, 여러분. 지금 환상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제 앞에요, 소녀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소녀 얼굴을 너무, 초등학생인데 꼬마애가 나를 보고 막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 혼잣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얘가 왜 나를 보고 있지? 나 나으려나 이제? 그리고 제 발 아래, 누워있는 발 아래 쪽에는요, 하얀 옷을 입은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천사를 봤어요. 저는 이 환상을 본 기억이 있어요. 꽤 오랜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 소녀를요, 제가 실제 나중에 병이 낫고 제 의뢰인으로 그 꼬마가 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53절 2절을 보면서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군병들은요, 이 예수님이 죽을 무렵에 지진이 나서 막 바위가 터지고요,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거룩한 성에 이 들어가는 것이 보인 거예요. 예수 부활까지 다 미리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도 살아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해서 성에 들어가는 환상을 본 거예요.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요. 아니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도 이 환상을 봤는지, 환상을 본 범인은 알 수 없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환상은 확실하다라고 보고요, 환상이 보인 범위가 저는 많은 사람이라고 53절에 써졌지만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을 의미하는 걸로 봐요. 이들은요, 막상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고요, 죄는 없죠. 이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한 교도관인데,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막 땅이 터지고, 이런 환상은 여러분 실제와 동일해요. 그들에게, 적어도 환상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고, 그 예수님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환상을 봐버린 거예요.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제 제 말이 조금 설득력이 있어질 거예요.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건 요한에 안 나와 있지만 새 복음서에 나왔다면, 성소는 지금 이곳에 없어요.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걸 알아요. 그건 나중에 확인한 거죠, 성소에 가서. 근데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거는 이 사람들에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요, 이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요, 이렇게 지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놀라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고백을 한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라고 했고요. 다른 복음서의 일부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백부장의 고백은요, 이 마태로부터 전해 들은 다른 사도가 기재한 거예요. 마태는 지금 이 백부장과 함께 있던 군인들 중에 일부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들어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의 환상을 관념해 보면 이 마태복음의 기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저는 이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걸 되게 큰 어떤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뭐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시고요. 제 말과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저는요, 억지 부리는 건 싫어요. 이게 맞다고 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환상을 제가 경험해 봤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종말에 관한 부분에서 저는 모르겠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요셉이라는 부자가 이 사람 그 거룩한 제자로서 공회원인 사람으로 나오죠. 빌라도한테 그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주었고요. 가져다가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무덤을 미리 이렇게 사놓나 봐요.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마 이때도요, 이 경비병들의 아까 그 환상을 본 것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한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뭐 그거는 제 소설입니다. 그건 아닐 것 같네요. 이들은요, 예수의 생전 그 유명한 예언들 때문에요. 근데 저는 왠지 그렇게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런 헛소리를 듣고 나니까, 환상을 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예수님은 시체로 있었어요. 경비병과 백부장은 그 환상만 봤지 시체는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꼭 지켜라라고 신신당부를 다시 합니다. 자기가 들은 것도 있고 해서요. 자기들이 예수 생전했던 말들이 또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 굉장히 좀 그 이야기거리고요. 제가 설마 저 하느님 아들도 아니야,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난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진짜로 제자들이 주장할까봐 시체 훔쳐가는 걸 막아라 한 거예요. 28장 살아나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주를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또 여러분이 동일한 게 나와요. 제가 봤을 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갔더니요,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고 형상이 번개같고 눈과 친 건요, 이게 지금 하늘의 시간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소녀를 제가 봤다니까요. 내 의뢰인으로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나요? 제가 지금도 그 소녀의 어머니 전도사가 노숙인 사역을 하는 그 이름도 뭣도 없는 교회에 제가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후원해요. 제가 제 후원금 중에 제 11조 중에 이걸 안 뒤로부터요, 제일 큰 돈이 간 곳은 그 교회예요. 지금 지진이 나고요, 이 돌은 굴려내는 것은 천사가 굴려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시간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환상은 그겁니다. 하늘의 시간이 땅으로 내려온 거라고요, 잠시. 그래서 그 돌을 굴려내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있다는 것, 이게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천사 환상을 하나님이 지금 다 옮겨놨거든요. 이미 돌은. 이제 지키던 자들은 환상을, 이게 지금 뭐 한두 번 환상 본 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지키던 자들은 지금.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들은 그냥 꼼짝을 못하고 환상 앞에 쓰러져 죽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환상이 희망이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을 것 같잖아요. 그 천사가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살아나셨고 빨리 가라, 알려라. 그러니까요, 봐보세요. 다시 살아나신 이 있을 수 없는 환상이, 하늘의 시간이 땅에 내려와서 발생한 이 있을 수 없는 하늘의 시간이 땅에 임재해서 일어난 이 불가사의한 일 앞에 군병들은 봐보세요. 얼음이 돼버렸잖아요. 죽은 사람같이 돼버렸다고요. 그들은 4절에서. 하지만 8절에서 그 여자들은 무서움이 있었지만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해서 갑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세요. 지금 이 환상을 보고요, 하늘의 시간이 땅에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두 그룹, 그렇죠? 믿음의 그룹과 불신자의 그룹이 이렇게 나뉠 거예요. 경비병에 보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거는 뭐 유명한 거니까요, 제 해석이 필요 없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각 복음서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그 마태는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지는 환상 위주로 기재를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은요, 부활한 이후에 엄청난 할애를 하고 있어요. 누가도 부활한 이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는 마태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환상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점이 다 다르죠. 그러면요, 이 복음서의 기자들도요,
궁극적으로는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기초해서 쓴 거예요. 이 마태가 이 따온 그 백부장과 경비병들의 환상을요, 마태는 정확히 들었고 뒤에 마가인가 누가가 흘려 들은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지혜가 대단합니다. 복음서가 각각 다르게 써졌어요. 중점 테마가 예수가 살아나신 것 빼놓고는 자기들의 테마가 다 달라요. 지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참 저는 힘이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과 계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성령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다 이 상급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제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세례를 베풀고요. 자, 전도의 내용이에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요. 물보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요. 그렇죠? 예, 성령을 알게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하는데 뭐 너희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는 거예요. 따라서 중생하지 못한 자가 전도하는 것은요, 웃기는 거예요. 전도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전도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제발 냉정하게 돌이켜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요, 지키게 하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전도를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중에 전도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그런 사람은요, 저와 함께 우리 예수를 알아가기로 해요 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태 사도님은요, 또 이렇게 귀중한 서면을 우리한테 남겨주셔서 우리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여 듣게 하여 주셨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께 종말에 관한 부분을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할 거는 없고요. 제가 나름 노력을 해봤지만 안 풀렸고 풀리게 할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억지예요. 다만 이 중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참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도요, 이게 백부장과 경비병들이 봤던 환상이었다라고, 또 마리아와 얘들도 환상을 지금 본 거예요. 이 환상의 개념이 유난히 마태에 강조되어 있구나. 이것을 내가 환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이거 성경을 이렇게 풀 수가 없었을 텐데 참 감사해요. 저는 죽음의 고비를, 그리고 폐병으로 중증 장애인이 된다는 그 두려움의 고비를 넘어 오늘에 이르렀거든요. 이 말만 들어도 제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왔던 작은 환난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한마디로 천국 복음이에요. 저는요, 예전에 왜 마태복음이 제일 맨 처음에 나왔는지 의아해했어요. 저는 누가복음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편제되어 있는지. 마태복음은요, 그 누구보다도요, 예수님을 잘 설명해요. 예, 예수님은 천국만을 위하여 우리
우리 죄사함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 이 천국이 잡히지 않는 천국이 아닌 우리 손에 잡히는 천국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때만 가능한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범 답안 주셨어요. 내 아들 예수처럼 살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저는 이제 교회 예배로 드리러 가야 될 시간이네요. 씻고 11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예배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시기를 기원하고요. 이상으로 마태복음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에는요. 누가복음이 될지 사도행전이 될지 둘 중에 하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